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주일 오후네요. 미국은 이제 토요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율법에 사실 정통했던 사도 바울께서 율법에 대해서 가말리엘 문해성으로 사사했고 공부했던 그가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국 예수님을 믿고 모든 율법에서 자유함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일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근간으로 해서 유대교는 여전히 613가지의 그 율법을 세목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해서 그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은 읽어도 613가지 그 유대인들이 분류해 놓았다는 율법의 조항을 우리는 사실은 다 읽거나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그런 걸 봤는데요. 이렇게 갈라디아서 지금 방금 읽어드린 4장 21절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 율법을 이렇게 소개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전체가 613가지의 그러한 그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10 커맨드먼트라고 해서 10계명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토라라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613가지의 그 여러 가지 그 지켜야 할 항목들 그렇게 또 자세한 그 세세한 부분까지 이제 만들었죠. 그 613가지의 유대교가 지키는 율법 중에 248가지는 좀 긍정적이고 하라는 이러한 그러한 율법이고요. 365가지 이것은 아주 365일 1년 동안 예를 들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마치 상징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은 365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13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첫째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에 대해서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기고 모든 우주 만물의 힘의 근원으로서 오직 야훼만 섬기라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10계명을 이제 거기서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야훼에게 최고의 주제이신 야훼께 복종하라. 그리고 야훼 안에서 모든 게 연합하라 라고 이제 신명기 또한 이 모세가 설교했던 마지막 그 모압 평지에서 했던 그 내용 속에서 또한 이 말씀을 땄고요. 그리고 모든 마음을 다 바쳐 야훼를 사랑하라. 마음과 영혼과 그 모든 힘을 다해서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쭉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전과 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로서 야훼 하나님의 그 성소를 잘 건축하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여기 내고 있습니다. 희생제물에 관해서는 이렇게 소재를 이렇게 태워 올려라. 화제죠. 화제를 드려라.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드리라. 이것도 역시 신명기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쭉 이제 희생에 대한 제목들이 세세하게 나타나 있네요. 다 이제 구약의 여러 가지 레위기에서 나오는 것을 여기서 인용했고 모세 오경이 그들의 유대의 기본이고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 모세 오경은 유대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사실 모세 오경이 없으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세 오경을 유대교의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대교가 오히려 오셔야 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는 모든 것을 창세기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다 보지만 그들은 말라기까지만 있는 거죠. 겨우 내려와서 마태복음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 마태복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제 모세 오경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예언서, 시가서, 역사서를 통해서 이제 구약을 30권권 이르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유대교의 그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모세 오경, 그 토라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대부분 거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맹세에 대한 규약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결에 대한 예, 이렇게 쭉 이렇게 분류해 놓고 있고, 11조와 이 제물에 대한 것, 하나님의 성소에 대해, 야외의 성소에 드릴 11조와 이 헌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동물들의 어떤 그 제물을 드릴 때에 그리고 소비할 때 그 깨끗한 동물의 그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축제와 그 사바스에 대해서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야훼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거짓 잘못된 이방 신들의 그 섬기는 것과 또 그러한 어떤 것을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 이런 것도 오직 야훼만 섬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사람의 의무, 가족,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그 다음에 이제 365가지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이제 더해서 이제 전체가 613가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잘못된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는 do not trust in any power but Yahweh. 그러니까 어떤 야훼 하나님 외에 어떤 영적인 힘도 어떤 것도 믿지 말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야훼 하나님밖에 힘이 없다는 거죠. 유대교는 이거 확실한 거죠. 여기서는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이제 율법을 만들어 놓았고, 대부분 이것이 물론 모세 오경에 나왔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걸로 봅니다. 역시 국가에 대한 규례, 이방 나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것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11조하고 그 다음에 헌물에 대한 또 희생 제물에 대한 문제, 하지 말라는 것이 쭉 있죠. 우리가 십계명도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것, 또 이웃에 대한 것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물론 그것도 모든 것이 대강령은 이제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규례에 대해서, 어떤 먹는 규례에 대해서, 농수산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이제 죄와 연관되냐는 것에 대해 쭉 이제, 특별히 이제 이렇게 남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연극 쭉 보여놓고 있죠. 우리 자기 이제 왕에 대한 규례. 이렇게 해서 613가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제, 유대교의 율법의 조항이고 조문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613가지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인데요.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잠깐 보면 참고로 이제 보는 겁니다. 영어로 이렇게 보지만 한글로 이렇게 613가지를 이제 참고해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613가지 계명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 이제 번역이 되어 나와 있는데요. 장세기에서는 여기 첫째는 조금 아까랑 좀 다르죠. 두서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1계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에서 따왔고요. 이렇게 모든 유대인은 할례 규례가 있죠. 그 다음에 환두뼈의 큰 힘줄을 먹어서는 안 된다 등으로 시작해서 쭉 이렇게 규례가 나와 있네요. 이건 대부분 여기는 대부분 그 10계명을 포함하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부분 이게 전부 다 출애굽기에서 나온 모세 오경에서 다 이렇게 나와서 규례를 하는 거예요. 여기 레위기. 사실 이런 규정이 뭐 국가적으로도 헌법이 있고 헌법 법령 명령 조례 규칙이 이렇게 상위법으로부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런 또 사실 규칙과 또 규례 또는 이런 어떤 율법의 조항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되니까 법으로, 그죠? 문제는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거침돌이 되고 진정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는 곳에는 사실 그 몽학 선생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 이 자체로는 우리를, 그죠?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런 율법의 규칙 조항 등등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613가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제사장에 대한 규례, 제사장이 데리고 있는 나그네나 품꾼도 성물을 먹을 수가 없다. 오순절에는 쉬어야 한다. 초막절까지 나왔고 안식년, 희년, 규례, 속이지 말라. 말을 함부로 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탈무드하고도 많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죠.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토지 개념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지금 다 구약의 어떤 율법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있죠. 내 것으로 영원히 등기해서 계속 팔면서 추리하면서 이자를 늘리는 이런 생활, 사실은 좋은 열매가, 좋은 끝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365가지 또는 이제 그 나머지 다 합해가지고 613가지를 이렇게 잘 번역해 놨네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 우리 크리스찬 중에 과연 이런 것들을 몇 번 읽었고 몇 번 외우고 있다. 잠깐 의미는 없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이제 모세오경에서 이렇게 다 나온 걸 조항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듯이 말이죠. 점쟁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쭉 따온 내용들이 여기 많이 있네요. 에돔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집 사람도 미워하지는 안 된다. 특별한 게 있고요. 11조 애국하는 날에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613가지로 끝나고 있어요. 토라, 다시 말해 율법을 써서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참 조항이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실은 그들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저주를 다 이제 이뤘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서라, 예수님 앞에 서라, 십자가 중심으로 서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보면은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라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진 십자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구속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완전하게 자유를 주셨다. 그 피로 죄를 완전히 제거하셔서 씻었다는 것보다 더 완전한 제거가 더 확실한 표현이죠. 완전히 제거해 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죄를 이렇게 남겨고 뭐 자꾸 씻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범죄한 것은 우리가 계속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죠?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 율법은 저주.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죄를 진 인간의 몸과 영혼으로서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실 괴로운 것입니다. 왜? 죄된 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몽학선생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십계명을 폐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의미는 늘 지키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